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희망은 지금 당장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성공의 사다리가 잘 작동이 되어서 나만 잘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나도 잘 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또 희망을 포기하는 상황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국가 정책들이 있는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정책이 있죠. 저출산 문제, 그리고 저출산을 통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이제 줄어드는 국가 국민 감소, 인구 부족의 문제 등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갑자기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동안 계속 되었던 내재됐던 문제죠.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도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우리가 사실 피부로 실감하지 못했지만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 하는 게 꽤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살률입니다. 전 세계 1등이에요. 자살. 그리고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비율도 1등이래요. 여러분 M4 세대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알파벳 단어예요. 여러 가지를 포기한 세대, N4 세대라고요. 2010년대 기준 청년 실업 등의 여러 문제에 시달리는 20, 30대 한국 젊은이들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일컫는 단어가 바로 M4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2011년도에는 3포 세대라는 말이 있었어요. 연애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 세 가지 포기하는 것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려하고 있죠. 여러분 이미 10몇 년 전부터 포기했고요. 이게 말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를 이미 젊은 세대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세 가지만이 아니야. 그냥 다 포기. 취업도 포기, 인생의 꿈도 포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도 포기. 그래서 2015년부터는 M4 세대라는 말이 이제 3포 세대를 넘어서 더 확장된 용어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2022년 세계 청년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만 15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15.6%라고 해요. 즉 실업자 수가 무려 7,3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니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별의별 이름 다 있죠. NEET, 니트. 온 니트가 아니라 알파벳 니트예요. 무직 상태에서 취업을 위한 그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을 니트족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청년 니트 규모가 무려 2억 8,200만 명. 저만 놀랍니다 지금. 전체 청년 인구 23.3%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들이 뭐냐? 니트라는 거예요. 나 일 안 해. 나 공부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난에 청년들이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 중국에서 탕핑이란 단어가 아주 뜨거운 유행어가 됐대요. 이 탕핑이란 말은 중국말이죠. 납작하게 눕는다.
뭐 드러눕는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자포자기 상태의 청년층을 지칭하는 중국에서 유행한 신조어예요. 청년들 보니까 탕핑이네, 탕핑 이런 말 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 유행했던 챌린지가 있는데, 제가 사진 보고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왜 이래? 그랬던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망 졸업 사진이라고요. 이게 챌린지예요. 유행하는 거예요. 어떤 대학교에서 이런 챌린지를 했어요. 이게 이제 막 소문을 타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 대학교마다 다 저걸 하는 거예요. 졸업 옷 입고 학사모도 쓰고 졸업장도 들고 뭐예요? 철부덕. 계단에, 길바닥에, 보시다시피 난간에 시체처럼 들어 누워 있고 시체처럼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게 그냥 재밌다, 야 이색적이네, 우리도 해야지, 이래서 이 챌린지가 중국에서 유행한 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공감을 한 거예요. 야, 대학교 우리가 힘들게 들어가서 그 대학교 과정에 등록금 내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했는데 갈 데가 없어. 취업할 데가 없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하는 거지? 야, 졸업하면 뭐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중국 이야기예요.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국의 산업사회가 우리나라보다 늦게 시작됐어요. 80년대 경제개방을 본격적으로 이루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그래도 10년, 20년 늦은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이 분위기가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기성세대는 몰라요. 젊은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근데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CNN은 이런 유행을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경쟁적으로 중국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그 경쟁을 겪은 많은 학생들이 지치고 낙담한 상황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청년들이 미래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평안을 빼앗으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평안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평안이 없을까? 왜 평화가 깨뜨려지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것은요,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욕심,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의 평화와 안전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구하죠. 어디가 평안한 곳일까? 어디에서 난 평안을 얻어야 될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도요,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왜 세상이 주는 평안을 우리가 의식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 바라고 평안 가운데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이제는 빨간색 문장이 다른 데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내 미래에 내가 원하는 그 희망을 이루도록 도와주실까요? 부모님? 마음은 원이죠. 여러분의 친구들, 가족들, 형제들, 마음은 있는데 힘은 없어요. 그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는 존재를 내 주변에서 찾는 건 제 경험상 안 되더라고요. 만일에 나에게 희망이 된다면,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존재여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아니면 내 어떤 진로에 대해서 그 길을 착착착착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존재가 있다면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럴 만한 사람이 있어도 사실은 과연 힘이 될까요? 그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도와줄까요? 그렇게 내 미래에 큰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 희망을 찾다가 포기하게 되고, 그 미래 희망을 아예 그냥 실망과 절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열심히 미래 희망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 분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희망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희망찬 미래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 희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 미래가 담겨져 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잠시 소개할게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북왕국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요, 남왕국을 남유다라고 지칭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선인민공화국,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나라를 칭하는 용어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다로 남과 북이 분열됐어요.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가 그 위에 존속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 남왕국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누구라고요? 알아두고 있으면은 좋아요. 시드기야 왕.
당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일본 직전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경고합니다. 너희들의 죄악과 너희들의 잘못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임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 여러 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를 필두로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는 안 망해,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2년 안에 돌아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을 해요. 당시는 시드기야 4년 주전 593년 시대였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주변 국들과 함께 반바벨론 동맹을 맺어서 당시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있고 항거하고 있고 지금 맞대응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당연히 유다 백성들은 우리 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아야 되고 독립해야 되고, 그리고 끌려간 우리 동족들 포로민들도 돌아와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막 힘을 모을 때였어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이런 국민적인 기대와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렇지, 이게 희망이지, 그래야지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은 인간적인 판단이었어요. 아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거짓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우리의 희망은 말뿐인 희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말뿐인 희망, 그런 희망이 아니라, 가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생각은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는 회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느냐? 70년 동안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미 우리는 성경이 다 지난 다음에 보니까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했나를 알지만, 지금 이 당시는 2년도 안 지났죠. 지금 그냥 그럴 때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70년 얘기하니 그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리죠.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이 대부분 어떤 말인 줄 아세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A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요, B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왜? 자기가 들려진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대부분 사람은 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마다 상이한 거예요. 기억하는 것도 다르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즉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유다 백성에게 지금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그 포로 기간을 회개와 근신의 날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전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당시 유대 백성들도 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수십 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됐겠죠. 야,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맞았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바로 70년 포로 생활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포로 생활하는 건 재앙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와 결단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그냥 너희들 잘못했네, 너희들 나를 반역했어? 그래, 내가 반역의 대가를 치르게 할게 해서 그냥 심판으로 끝났다면 그냥 끝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은 하되 다시 회복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날 기회는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닥친 환경과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를 단선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그것만 보지 마시고 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는 힘들어, 지금 당장 나는 괴로워, 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보니까, 이 현실을 보니까 내 앞날 암울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래서 나의 지금 이 상황은 재앙이야, 재앙.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긴 시간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재앙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임해라. 지금 벌어진 일, 이것 때문에 열받고 억울해하고 막 이것 때문에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우리가 잘못한 대가로 우리가 벌 받는 거구나 인정하고, 이제 앞으로 내가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하니 그 포로 생활 동안 내가 진짜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돌이키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나를 맡겨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도록 내가 잠잠히 평안 가운데 내가 살아갈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 성경만이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도 준비했어요. 한번 여러분이 개역 개정을 읽어주세요. 제가 빨간색 영어 문장만 읽어드릴게요. 시작. 자, 이 말씀의 앞부분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You will turn back to me. 너가 하나님께죠, 내게로 돌아올 것을 turn back, 유턴, 돌아올 것을 will,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기도하면, 결단해서 구하면, 결단해서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저는 will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진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면, 그 결단한 사람의 기도, 그 회개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백성의 회개와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싸우는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우리의 생각을 뺏기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길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선포는요, 이미 몇백 년 전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아주 우연처럼 연결됐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이 열왕기상 8장에 나와요. 그 기도문 중에 일부의 내용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내용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해당되는 부분만 표준 세번역으로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께 죄를 지어서 주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했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께 회개하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 내가 주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몇백 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혹 이제 우리 민족이 나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있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성전을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쁨에 저의 마음은 이래요. 하나님, 제 청이 이러니까 제 청을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지금 몇백 년 지나서 실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마치 솔로몬은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가 오면 하나님 앞에 저희가 전심으로 회개할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그 사람이 아니, 사실 그 놈들이죠. 그 원수 같은 놈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좀 이렇게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를 놓아줄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세요라는 기도를 지금 한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전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소름 돋고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또 소름 돋거든요. 몇백 년 전에 있는 솔로몬이 몇백 년 후에 있는 민족의 일을 지금 미리 내다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언자인가 봐. 그리고 지금 그 기도를 예레미야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몇백 년 후에 응답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몇백 년이 지나서 지금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그러냐 알았어 치부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몇백 년이 지난 지금 맞다, 내가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었지. 그래, 내가 너희들을 진멸시키지 않고 다시 기회를 줄게. 그러니 그 기회를 너희들 꼭 얻었으면 좋겠다. 그 기회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희망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에 근거한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단 그 희망은 회개하는 자에게 희망이 시작됩니다. 그 희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또 보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나를 만나리라 하면,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너희가 내게 기도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기도와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들도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저 눈 좀 열어주세요. 예수님 저 어디 아픈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요청해서 예수님이 치료하시죠. 그런데 어떤 환자는 야 내가 저 친구를 고쳐야겠다라고 직접 나서서 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은 예수님께 간청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게 됨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약속의 성취는 내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작정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되어 있어요. 그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열 수 있는 문이 뭐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괄호 생략도 있어요. 다만 괄호인 생략도 있어요. 지금 다만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만날 준비 다 돼 있어요. 스탠바이 다 돼 있어요. 날 부르기만 해. 날 찾기만 해. 이미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이게 대응하고 있어요. 어디 저기 멀리 가 계시면 하나님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기만 하면 마치 애들이 엄마 아빠 부르면 오 이렇게 바로 반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럴 지금 대기 상태에 있어요. 뭐예요? 내가 온전히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 탓을 하죠. 누구 탓 심지어는 하나님 탓.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간절히 찾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우리 희망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제 주변에 저를 가까이 자주 만나시는 분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아는데 아마 대다수 성도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꽁꽁 숨겼거든요. 제가 5월 중순부터 좀 아팠어요. 제 평생에 이렇게 알아본 적이 없었어요. 2주 동안 감기로 됐어요. 네.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제 평생에. 그리고 감기가 다 끝났는데 세상에 장염이 왔어요. 그래서
장염도 보통은 뭐 길어야 5일, 뭐 일주일이면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좀 나아졌어요. 근데 웬걸 다시 재발됐어요. 그래서 장염을 2주 동안 앓았어요. 그 2주 동안 제 몸무게가 15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하긴 그럴만해요. 하루 삼시세끼를 흰죽만, 그것도 8일간 먹었으니까 뭐 안 빠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몸무게 빠지고 아프고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하니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막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회복이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아주 강인한 목사에 맞아요. 근데 그 상황에 빠지니까, 늪과 같은 상황에 들어가니까 막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웃기죠? 감기 걸려서 죽어? 장염 걸려서 죽어? 그런데요, 그 상황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진짜 시체처럼 누워있고 계속 막 쏟아내니까, 와, 진짜, 이런 건가? 막 이런 그 아주 나약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막 힘겨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지금 뭐 잘못 살아왔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나요?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럴게요. 뭐 등등등 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는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상태로, 물론 한 달이라는 시간, 오랜 시간 동안 힘들지, 주변 성도들 주변에 봐봐. 아마 너 같은 사람들 보일 거야.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진짜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젊은 사람들 희망 없고 절망스럽고 진짜 뭘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가 2가지를 이 한 달 동안, 사실 너무 좋은 5월, 6월 황금, 아주 찬란한 봄의 계절에 제가 집 밖으로도 못 나고 그냥 정말 그렇게 앓으면서, 그래도 저에게 2가지 좋은 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회개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거죠. 결단. 늘 회개는 결단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결단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결단이 생겼고요. 2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줘야겠다. 진짜 희망을 줘야겠다. 사람이 그 상황에 함몰되면요, 희망이 안 보여요. 구름이 아니라 완전히 흑암에 갇혀서 빛이 안 보이는 그런 심리 상태가 돼. 희망을 줘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준비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에겐 희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를 향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게 희망이 필요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단 여러분, 가짜 희망, 당장의 희망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 속에 나를 향한 희망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 정말 주님께 돌이키시기 바라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희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이르면 이를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진짜 희망이고 강력한 희망입니다. 겸허히 내 삶의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여러분 있다면, 그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 내가 하나님 생각을 내가 그동안에 못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것을 여러분 찾으시고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진정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맞닿아서 주님께서 갖고 계신 원래 생각과 원래 뜻, 숨겨진 생각과 숨겨진 뜻,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 미래 희망찬 앞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